할렐루야. 80살이 되어서도 40살 정도의 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슈퍼 에이저 그렇게 부르는데, 번역하면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구의 10%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카르멘 델로 레피체, 이런 보시는 얼굴인데, 지금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령의 슈퍼 모델입니다. 몇 살 정도일 것 같아요? 1931년 6월 3일생, 우리 나이로 94살입니다. 근데 현역 슈퍼모델, 올해 4월 달에도 화보를 찍었대요. 모델로.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은 된다는 거예요. 80대, 90대에도 그 연령에 비해서 20년 내지 30년 정도 젊은 뇌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세 들어가시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치매잖아요. 치매 걱정. 이 슈퍼에이저는 치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뇌의 기능이 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뇌만 젊은 것이 아니라 이 신체도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더 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슈퍼에이저가 되느냐? 거액을 들여서 약을 먹는다든지 치료를 해서 그러냐? 아니면 유전자를 다 차고 나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슈퍼에이저가 되기 위해서 따라서 하면은 슈퍼에이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전문가인 김건하 이대 목동병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슈퍼에이저 40명하고 일반 노인들 40명 비교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눠서 비교해 보았더니 슈퍼에이저들만의 생활 습관, 그 생활 습관에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신체 활동량이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슈퍼에이저가 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뇌를 많이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든지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나서 즐겁고 힘이 되는 사람들, 이런 만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만나서 즐겁고 힘이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게 또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여행, 음악 감상 같은 취미 활동이든 사교 활동이든 뭐든지 간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치매 위험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매일 똑같이 하는 반복적인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 일보다도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그것이 뇌에 좋은 자극을 많이 주어서 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뇌가 젊어지면서 우리 몸도 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죠? 나도 슈퍼에이저가 되어서 치매 걱정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늙어서도 뇌는 젊게 사는 그런 인생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수를 사랑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장수하여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해 보고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장수하되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고 싶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일에 이어진 말씀인데 같은 시편 34편, 그러니까 제목이 같은 제목이니까 이 시가 쓰여진 상황 똑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을 갔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여 겨우 도망 나왔던 얘기, 추방되었던 얘기, 그 상황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대 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성찬 때 찬송으로 채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8절에 우리 지난주일 제목으로 삼았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씀이 성찬 찬송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인생의 큰 시련과 시험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묻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면 베드로가 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 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체험하고 체득한 바를 전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위기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은 이빨이 다 빠진 늙은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힘 있는 사자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 가장 힘이 센 육식동물,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먹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아무리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고 먹잇감을 구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 다음은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젊은 사자와 같이 자신의 힘을 믿고 날뛰는 교만한 자들, 고난이 닥치면 자신이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 곧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별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래도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이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죠.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방이지만 유대교로 들어와도 괜찮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 가운데는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늘 흔들림이 없는 평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늘 흔들림이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는 사탄의 유혹도 없고 죄의 미혹도 없습니까? 그때 랍비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유혹이 없겠느냐?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사탄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한단다.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느라 내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미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들이 더 그럴듯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용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신발, 모자, 체육복 등등 스포츠용품으로 세계에서 매상을 제일 많이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자기 회사를 홍보하려고 애쓰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어느 회사 이 브랜드를 이렇게 보여주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육상 선수 가운데 64명이 SNS에서 나이키를 홍보했고
푸마가 51명, 아디다스가 39명 각각 자기 브랜드를 홍보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나이키가 제일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키의 사장 필립 나이트는 원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레곤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와 회계사 자격을 딴 다음에 포틀랜드 주립대학에서 2년 동안 조교수로 봉직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수의 일을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학에서 쫓겨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운동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뛰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옵소서. 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신발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달리기에 편한 신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직접 신어서 편한 운동화 직접 만들어서 특허를 냈습니다. 그 신발이 세계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선호하는 인기 품목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공장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뛰고 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세계적인 제품 나이키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뛰고 뛰면서 기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축복받은 기업,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 37절 보면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가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주의 은혜, 곧 주께 피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실 뿐만 아니라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쌓아두시고 크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 원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11절과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냐?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금하고 억제하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말 조심하는 걸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오는 것들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자기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34편 전반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입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시며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는 말합니다. 생명을 삼하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혀라고 한 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물을 연구하는 그 에모토 마시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말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컵에다 물을 담가놓고 거기에다가 망할 놈, 바보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욕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을 가지고 그 물의 결정을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물의 결정들이 아주 흉하게 일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똑같이 물을 담은 다음에 그 물을 향하여서 너 참 예쁘다,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준 다음에 자세히 또 보았더니 그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말이 이 물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이 결정이 되어지고 병이 드느냐 아니면 건강하냐 불행과 행복 이것이 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꼬마가 새총놀이를 하다가 돌멩이로 지나가던 아주머니 팔을 맞췄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꼬마를 데리고 그 어머니를 만나 핀잔을 퍼부어댑니다. 얘가 어찌나 별나고 말썽꾸러기인지 말도 못해요. 지금도 이런데 크면 더 큰 말썽 부릴 거 뻔하다고요. 항상 위험한 것만 가지고 노는데 엄마가 야단 좀 치세요. 가만히 책만 듣던 꼬마의 엄마가 정중히 사과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위험한 것을 갖고 노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더 위험한 것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게 뭐죠? 바로 입이에요. 돌멩이는 몸을 다치게 할 뿐이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치게 하거든요.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혀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순한 혀, 곧 친절한 말은 생명나무처럼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생명과 평화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 곧 잔인한 말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한 겁니다. 생명을 삼하고 복받기를 원하느냐?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 대신에 건강과 생명을 누리고 또 주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삼하고 복받기 원한다면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야만 됩니다. 14절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 방법으로 말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또 얘기한 것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볼 때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불화를 초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며 좋은 날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한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화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우화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만났습니다. 해가 달을 바라보면서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렇게 말했더니 달은 나뭇잎은 은빛이라고 우겼습니다. 이번엔 달이 먼저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잠만 자고 있어. 그랬더니 해가 달에게 너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 말에 달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땅은 늘 그렇게 조용한 거지? 그랬더니 해가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합니다. 아니 누가 그래? 땅은 언제나 시끄럽기만 한데. 어느새 해와 달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나타나서 해와 달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너희들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구나. 낮에는 해의 말대로 나뭇잎은 초록색이란다. 사람도 바쁘게 움직이고 땅도 시끄럽지. 그러나 밤에는 모든 것이 변하여 땅은 고요해지고 사람들도 잠을 잔단다. 나뭇잎은 달빛을 받아 은빛이 되지. 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만을 진실하고 우길 때가 많단다. 우화집, 바로 이런 교훈을 준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우긴다고 한 겁니다. 이 우화가 교훈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화평은커녕 불화하고 심하면 다투고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 앞뒤에 언급하고 있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평안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여 애쓰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신 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삶의 행복을 즐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수하되 좋은 날들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당하며 복받기 원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되 말 조심하게 하시고 모든 상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